우리나라에는 이런 여론조사를 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 여론조사를 인용을 합니다. 보시면은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87%가 하나님은 계신다 대답을 합니다. 같은 집단인데 그렇다면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84%가 천국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희한하죠? 지옥이 있습니까? 같은 집단인데, 즉 하나님은 계신다.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천국도 있다. 거의 일치하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옥이 있느냐, 있다고 믿느냐 물었을 때에 지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5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도 천국은 있다는 사실을 믿지만은 지옥은 있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옥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이 여론조사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지옥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그들의 죄의식 때문에 드러난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보면은 우리 일상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합니까? 어떤 매우 좋지 않은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를 가리킬 때에 지옥 같다, 지옥 같은 생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지옥을 많이 갖다 붙이죠. 입시지옥, 교통지옥. 아마 지하철이 서울에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복잡하고 많이 밀리고 하기 때문에 지옥철이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워낙 살기 힘들고 물가가 높고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빗대는 말 가운데 하나가 헬조선,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에는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은 지옥, 헬이라는 말을 또 수거 가운데 넣어서 씁니다. 헬이라는 말 자체가 감탄사요, 그리고 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도대체라는 말의 수거, What in the hell are you doing? 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옮기면 너 지금 지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뜻으로 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 말들만 봐도 지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없다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개념으로 분명히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하여 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면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20세기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자요, 수학자요, 논리학자인 영국의 버트랜드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들이 없는 지옥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말을 한다. 목사는 성경에 있는 사실을 믿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협박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러셀의 말대로 하자면은 예수님이 인류 최초의, 아니면은 가장 흉악한 협박범입니다. 러셀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러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많은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지성인들 가운데 지옥을 부인하고 없다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도 없다, 내세도 없다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지옥이 없다고 지옥을 외면하려는 심리가 이렇게 마치 마지막 발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그러죠. 정말 지옥이 없다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이 있으니까 있다는 것을 예서 부인하고 지옥 가려는 동지들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로 엄청난 어떤 미디어의 힘을 통해서 외면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첫째는 실제로 있는 장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옥이라는 표현이 162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보면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하여 더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이라는 말을 보면은 사복음서에서만 지옥에 대해서 70번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르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또 넓게 포함을 하자면은 중생, 그러니까 거듭남이죠. 심판, 회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지옥을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옥에 대해서, 심판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제 설교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죠.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합니까? 거의 들은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핵심은 다 빼버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느라고 지옥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 있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하여 말씀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명사로서 장소를 가리키는 뜻으로 지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엄청난 뜨거운 불이 탐에도 불구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사람들이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곳,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몸과 영혼을 멸하는 곳,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소개를 하면서 성경 구절은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성경 구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에 다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간단하게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장소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실제로 지옥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옥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지옥이 실제로 있고 그 고통이 이러한데 어마어마한데 사람으로서는 1초도 견디기 어려운데 이런 지옥의 고통,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히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지옥의 위험성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인류 최대의 사기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러셀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헛고생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류 최대의 사기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인생 낭비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이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헛고생입니다. 지옥도 없는데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고통으로 헛고생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지옥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없다면은 그런 일들은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고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도 재미, 놀이, 취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죄 짓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맹목적 아니면 몰라서 무지해서 가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결과로 그 마음에서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실제로 있는 장소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원어에서 보면은 첫째는 하데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는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이 무덤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12번 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있던 장소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 남서쪽 골짜기를 구체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때도 쓰레기가 좀 나왔겠죠.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도시니까 쓰레기를 그곳에 버리고 특별히 죄수들, 사형수들의 시체를 태우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8세기경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횡행했을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방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 제사하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종합해 보면은 늘 항상 쓰레기를 태우고 죽은 죄수 흉악범들의 시체를 태우고 과거에 자기 아들들을 이방신에게 불태워서 제사하던 이 장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충분한 이유를 갖춘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상징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을 가리켜서 어두운 구덩이, 심판을 기다리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지옥을 가리켜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지옥은 오늘 읽은 41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장소라 말씀을 합니다. 지옥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드신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원래 목적을 여기서 잘 말씀을 하죠.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런 마귀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이런 마귀들뿐만 아니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즉 마귀의 사자, 마귀의 추종자들이 원래 오늘 말씀에 던져지는 곳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처음부터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참 놀라운 사실은, 희한한 사실은 결국은 사람들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편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무슨 생각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그따위 하나님의 은혜, 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옥은 없을 것이고 천국도 없을 것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마음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을 위하여 만든 장소는 천국입니다. 앞에 34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3절 말씀에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자리냐, 참 여러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가지만 봐도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든 거처입니다. 대조적으로 천국, 지옥은 사람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너는 지옥 가라 떠밀지 않습니다. 강제로 집어 던져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알아서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받는 자리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은 영원한 불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타는 불이 아니라 영원히 타는 불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타는 불,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이해가 갑니까?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이면은 아니면은 어떤 계절, 그리고 지구상의 어떤 곳은 바깥에 서 있으면은 몇 시간 만에 죽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태양이 엄청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이 생긴 지 얼마가 됐겠습니까? 과학에서는 수십억 년이 됐다 그러죠. 근데 태양이 식었다는 얘기, 태양이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태양도 이렇게 식지 않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 46절 말씀에 영벌, 영원한 형벌. 30절 말씀에 보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두움에, 그리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입니다. 지옥의 그 불도 엄청난 고통인데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잘 아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렇게 형편없이 살던 사람도,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도, 아니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예수 믿어서 다 천국 갔는데 나보다 모자라는 사람도, 그런데 내가 지옥에 왔다니 부끄러움, 후회. 누가 간 것을 보니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쉬웠는데 그렇게 쉬운 것을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니, 그때 전도할 때 내가 예수 믿을 걸. 결정적인 이유는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살았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세컨드 찬스는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 세컨드 찬스라는 것에 익숙하죠. 한번 기회를 놓치면은 학교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낙방하면은 2차가 있고, 옛날에는 3차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기회 놓치면은 또 연장을 해서 다시 기회를 주고, 우리가 세상에는 얼마든지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를 하고 뉘우쳐도 세컨드 찬스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이란 말씀을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비유가 아닌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어느 곳에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란 말씀하신 적도 없고 비유의 뜻을 나타내 보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 우리가 흔히 불에 데이면은 그 고통은 겉만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나면이 불 기운이 안으로 스며드는데, 소금 치듯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은 소금을 치면은 겉에만 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소금 기운이 안으로까지 깊이 다 들어가죠. 불 기운이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 겉만 뜨겁게 달구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뼛속까지 뜨거운 기운이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멸하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통이 10년이면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00년이면 끝나는 것도 아니요, 1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된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좋지 않에 대해서 시한에 익숙하죠. 흔히 말하는 징역 10년, 10년이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도 교도소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서 일찍 내보내줍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징역 10년 선고받아도 아프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 대고 일찍 나온다. 지옥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옥은 형벌이 영원히 지속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옥 가고 싶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CNN의 테드 터너 회장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일을 좋아하고 일에 중독된 사람인데 천국 가면은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심심해서, 천국에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엄청스럽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야 내 체질에 맞고 내가 할 일이 많을 것이라, 이런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이 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 친구들이 다 지옥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야 한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친구들이 다 지옥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지옥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도박, 이런저런 거 다 되는데 지옥에 술이 있겠습니까? 술꾼 좋아하게?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말로 다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데,
지옥이 이렇게 분명히 현실 가운데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고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는 만인 구원론입니다. 유니버셜리즘.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죠. 성경의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말하는 취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충성자라고 선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히틀러, 스탈린,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 이상을 죽인 폴 포트 같은 사람, 김일성도 물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천국 가서 만나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일대기를 보면은 어느 대목에서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거짓 주장 가운데 하나는 영혼 소멸설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의인의 영혼만, 그들이 죽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영혼은 저절로 없어진다. 대표적인 이단인 안식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는 얘기죠. 천국만 있고. 세 번째,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주장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연옥에 들어가서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천국 들어가기는 함량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옥 보내기는 아깝고, 믿기는 믿었는데 열심히 잘 믿었는데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말 그리고 악행을 조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회개하지 않는 죄를 다 용서받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다 용서받은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옥에 떨어진 사람은 지옥에 가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죠. 지옥의 고통도 영원합니다. 동시에 천국의 복랑도,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도 영원하다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 그럼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지옥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을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상속받으라 말씀을 합니다. 상속은 어떻게 받습니까? 노력해서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상속은 그냥 저절로 받습니다.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저절로 받습니다. 천국은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천국을 그냥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특별히 믿음 생활, 우리처럼 일정 수준 이상 한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늘 주여 주여 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겠죠. 안 하는 사람보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면 믿음이 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문맥에서 보면은 좁은 문은 천국 문을 가리킵니다.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더 엄중한 경고죠. 왜냐하면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들어가기 위해서 구하여도 힘을 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므로 천국에서 만나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